오늘 23절 말씀을 보면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음직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무엇 때문인가? 믿음으로 다니는데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그걸 알아가지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흐릿하게 하지 말고 굳게 잡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서 전진해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느냐 그겁니다. 또 그 고백할 때의 내용의 의미, 그걸 과연 이해하고 믿으면서 고백을 하는가? 순서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고백을 할 뿐이지 진정한 믿음을 담아서 감사드리며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사도신경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인쇄술이 없어가지고 책을 만들지를 않았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한자 한자 글씨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후에 이제 목판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대량으로 어떤 책들을 찍어내게 됐는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한자 한자 썼어요. 종이도 오늘날과 같은 그런 종이가 아니고 파피루스라는 갈대 종이로 했고 또 양피지, 양의 가죽을 잘 부드럽게 다듬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썼는데 조금만 써도 그 부피가 굉장하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오늘날 이런 성경책처럼 편집이 돼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도 몇 장, 28장까지 있는데 몇 장, 또 누가복음 또 얼마, 이사야서 얼마, 시편 얼마 그렇게 조금씩 돌아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입으로 그걸 구전이라고 그러죠. 입으로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글씨를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지금도 이제 또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뭐 70, 80이 돼서도 배우시기도 하더라고요. 배우고자 하는 열심 좋지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인데 동네에 야학당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이면 그때는 TV도 없고 라디오 겨우 한 동네 우리가 한
35호쯤 살았는데요. 라디오 한 대 있었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 라디오 전에는 뭐가 있었는가? 수신기라고 그래가지고 귀에 꼽아가지고 하는 거, 안테나 높이 해가지고 뉴스 들으려면 그 집에 가서 뭐 겨우 좀 듣고, 이 학당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어떤 집 큰 방에 모여가지고는 각이야, 거기요, 고기요, 기억, 니은 배웠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몇 사람만 건너가면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고, 또 이단이나 사이비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왜? 표준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야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건 잘못됐다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그래도 표준할 성경 말씀이 없어요. 또 사도들도 오늘날 목사들처럼 이렇게 많았던 것이 아니고, 중국에도 처음에 갔을 때 우리나라만한 성, 흑룡강성이 땅덩어리가 우리만의 한 도가, 근데 목사 하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한 20년 전에 갔을 때. 20년이 뭐예요? 그 30여 년 되는구만요. 그런 지경이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고 이단과 사이비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가지고는 성도들을 망할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모여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하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핵심이 되는 믿음,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 믿음을 벗어나면은 그건 이단이고 사입이고 망할 길이다. 표준을 삼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모여서 한 말씀씩 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있는 대로 베드로 사도가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믿음 고백,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은 완전 무결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니까 완전 무결하신 거예요. 또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시니까 영원 불변, 영원 무궁하십니다. 모자란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어야 변하고 끝이 있는데, 전지전능하시니까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부족하거나 모자란 거나 더럽거나 추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100년, 1000년, 만년이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거를 믿습니까? 교회 다니며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진화론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불신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우리나라의
존재가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까? 단군한테서 캐캐 묵은 호랑이 오고 곰 오고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동안 기도하기로 해가지고는 호랑이는 못 견디고 뛰쳐나가고 곰이 참고 해서 사람이 됐다는 그걸 믿잖아요.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창조 신이 있습니다. 설화가 있어요.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면서 전지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 중심을 다 아시는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진화론을 따라가면서 빅뱅을 통한 폭발로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걸 따라가면서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입에 사탕 발림이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건 참믿음이 아니고 이단이고 사입이다 그겁니다. 교회를 10년, 20년, 50년 다녀도 그 다음엔 요한 사도가 그 의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전능하신 왕으로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이요.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제사장이시오. 그 전에 말씀했어요. 제사장이 뭐냐? 우리 인생들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제사장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사죄 은총을 받아서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사죄 은총을 전해주는 중보 역할을 한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그거예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라는 것은 당시의 하나님 섬기는 장소를 말하지만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영적 세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여기는 이렇게 해서 성소들이에요. 성소. 이 안에는 지성소. 성소에는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불도 갈고 진설병 하나님 앞에 차려놓는 떡도 또 관리하고 여러 가지를 관리해서 번제도 드리고. 근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자기는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었다 그러면은 들어가면서 즉시로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었다 생각돼서 죽은 사람 제사장 꺼내러 들어갔다 하는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제사장 허리에다가 줄을 매가워
석류 모양의 방울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시면은 살아 움직이니까 방울이 딸랑딸랑딸랑 하고 소리가 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소리가 안 나요? 죽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허리에 묶은 끈 밖에서 늘여놨다가 밖에서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위엄과 영광이 찬란하고 범할 수 없는 그런 공의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성소, 지성소 들어갈 담력을 얻고 자격이 생겼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이 쫙 갈라져 가지고 지성소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 뜻하느냐?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인데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였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자기의 몸을 온전히 찢어 희생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되셨다 그겁니다. 그걸 믿느냐 그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나의 왕은 예수님뿐이요, 나의 생명에 주는 예수님뿐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뿐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은혜를 주신 분도 예수님뿐이다. 세상에 어떤 신이나 어떤 것도 없다. 그렇게 믿느냐 그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을 인정하고 우리 종교를 존중받으려면 다른 종교도 존중해줘야 한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말아야지 돼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좋은 신들이 있는데 뭐 달라고 하나님만 믿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의 주 예수님, 그걸 믿느냐 그거예요. 믿음 없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진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셔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생명의 주님으로 믿으면서 고백하느냐 그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 사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가 여럿이에요. 우리나라 뭐 철수, 영자, 순자 뭐 얼마 전에도 어떤 모르는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아는 성진이 목사님인 줄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김성진 목사도 여럿이에요. 근데 여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다 그겁니다.
그 위에 바른 야고보 형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련하시고 아버지 정과 어머니 피 부정모여를 통해서도 탄생하실 수 있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를 지니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적 값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셔야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잉태된 것을 믿어야지 돼요. 그걸 안 믿으면서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결국은 동정녀 탄생을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탄생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너도 죄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셈이에요. 그런데 무슨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성경 말씀들은 다 주보에 기록했습니다. 안드레 사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사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요. 근데 왜 신앙 고백에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심인데 바로 역사적 사실 가운데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각기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로만 너희 죄를 용서해 주마 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께서 역사적 사실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인 때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셨다, 그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값입니다. 누구 죄값이에요? 내 죄값입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서 고백하면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빌립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 죄값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도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 그제도 우리 이경순 집사님, 정용권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셨는데 믿는 가족들도 있고 안 믿는 가족들도 있고, 그러나 그분이 성당을 다녔어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당을 다닌 것이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걸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당을 다녀도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은 죽어도 이미 그 전에 뭐 했어요?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었으니 용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로 갑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즉시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오르사
그러니까 입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제 죄값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서 천국으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고백을 하고, 혹시 가까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할 때도 너무 슬퍼하거나 애태울 것이 아니다, 그거예요. 왜? 이 세상보다 10,000배나 10,000배나 더 좋은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더 좋은 세계, 더 좋은 세계로 가신 분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면 되겠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십니까? 석정관 목사님, 세상 떠나면 어디로 가요? 어디 가요? 확실해요? 그럼 죽어요. 그렇다고 죽을 건 아니고 천국 간다, 그게 천국. 얼마나 좋으면 천국.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습니까? 네? 최복성 목사님, 세상 떠나면 어디 가세요? 그러죠. 천국 가시죠. 죽음을 두려울 게 아니에요. 무서울 게 아니에요. 더 좋은 세계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예수님이 자랑하려고 하늘에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너희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으니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나처럼 천국으로 올라간다. 봐라.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믿으면서 고백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돌로메가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 집사가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사람들은 시기하고 이를 갈면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하늘 문이 열렸는데 어쨌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서셔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저리로서 저 하늘나라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다시 오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참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오전 예배 드릴 8시 예배 드릴 때 죽을 뻔했습니다. 찬송 끝에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 찬송 끝에부터 가슴에 뭐가 꽉 차더니 숨이 막혀가지고 땀은 비 오듯해서 옷은 흥건히 젖는데 숨을 쉴 수가 없고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의지하고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시작만 했다가 못하고
참여한 교인들도 깜짝 놀라고 뭐 얼굴을 보니까 그냥 창백하니 막 땀이 줄줄 흐르고 한 5분 됐는데 진정이 안 돼요. 결국은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중단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왜 그랬느냐?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추태를 부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회개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회개가 시원치 않았던 거예요. 치려면은 저 혼자 있을 때 살짝 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필 예배드리다가 또 이때 안 치시느라고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교인들도 놀라가지고는 그냥 회개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회개를 했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몬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 아까 야고보는 요한의 동생 야고보고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을 믿습니다. 저희가 3주 전에 3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마귀 사탄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음의 비밀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믿어야지 돼요. 시몬이 그 다음에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의라는 것은 영적 교회를 말하는 건데요. 교파가 다르고 교회가 달라도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이상은 세계적으로 하나로 된 공적 교회라는 거예요.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교, 장로교, 별별 교파가 있고 별별 교회가 있어도 이 지금 신앙 고백한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다 영적으로는 하나 된 공적 교회라는 거,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만 교회가 아니다. 자기 교회만 교회고 자기 교회만 다녀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건 바로 이단입니다. 또 성도가 서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다 그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연세로 제 어머니 뻘 되고 아버지 뻘 되는 분들 계시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다 형님, 동생, 형제예요. 또 저도 지금 나이가 차가지만은 15살 먹은 애하고도 형제예요, 형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협력해야 할 형제, 자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 아들 유다가,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 아들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죄사함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짓는 죄는 그때그때마다 회개해서 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사해 주십니다. 그걸 믿어야지 돼요.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에 그걸 얼버무리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진실로 했을 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해 주셔요. 저도 온전한 회개를 했더라면 죽을 뻔한 그런 일 오늘 아침에 안 당했을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원치 않았던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죄든지 사해 주신다. 그거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믿으시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마띠아 사도, 가룟 유다 대신에 나중에 심지 뽑아가지고 마띠아 사도가 있는데, 마띠아 사도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몸이 삽니다. 우리 이런 추한 몸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젊고 예쁠 때의 최상의 모습으로 부활을 해요. 그거 믿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믿음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왜냐? 제 얼굴을 제 스스로 보면은 바라보기가 좋지가 않아요. 제 얼굴을 제가 보기에도. 눈 밑에 주름이 저근히 느려지고 얼굴은 시커멓고 눈은 사납고 이대로 부활한다면은 못 하려고 부활해요. 그러잖아요. 저 젊었을 때 사진 보면은요, 탤런트 뺨쳐요. 저를 이런 모습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얼마나 멋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예?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서 고백하고 고백하면서 또 믿어야지 돼요. 예?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면 고백하면서 또 예, 이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없고, 예? 입으로 전해지면서 막 이상한 말들이 전해지고 그럴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사도신경대로 믿으면 그건 참믿음이고 축복받은 믿음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믿음이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 다른 거 다 몰라도 20년, 30년, 50년 교회 다녔어도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거는 헛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에, 자, 22절부터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악한 양심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힘쓰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므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일 미쁘시니 우리가 이 믿는 도리의 소망, 사도신경대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뭘 격려해요? 사랑과 선행. 악한 양심에서는 벗어나려고 힘을 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과 하지 말고 자꾸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자는 말씀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입으로 고백만 하는 저희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영의 진심을 담아서 사도신경대로 믿고 고백하고 고백하며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말씀하신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